지난주 중에 머리를 자르러 준이와 함께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제 작년 언젠가 이 해리스버그 지역에 처음 와가지고 미용실을 고르지 못해가지고 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렇게 헤맸었는데 이제 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베트남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데요. 이번 주 머리를 자르는데 아주머니께서 머리를 자르다가 헐깃헐깃 자꾸 TV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미가 있었었는지 제 내심 이거 머리를 이상하게 망쳐놓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오죽 재밌으면은 이렇게 머리를 자르다 막 이렇게 자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물론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가 신기했는지 아들 녀석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Do you understand that?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드라마는 뻔하지 않느냐. 사실 모든 만국의 드라마는 공통이다. 주요 등장인물이 있는데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언제나는 위기를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라이막스에서 아슬아슬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끝나는 기본적인 결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었죠. 그날 제가 본 드라마는요, 그 전형적인 베트남 시골 마을의 배경으로 보여준다고 아주머니께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착한 여주인공 같은 아리따운 여인이 임신을 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남편을 차지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요? 나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이 탄 약을 이 여자가 먹고 그만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점점 진지해지고 있죠. 다 이해가 된다고요, 이렇게 못 알아들어도. 근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남편은 수시로 아내의 그 무덤을 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엄마를 잃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쁜 엄마를 새 엄마로 이제 맞이해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딱 전형적인 신데렐라, 콩쥐밭쥐 이야기였던 거예요. 베트남 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복 동생과 새엄마의 그 과시를 받다가 결국에는 베트남에 거기 등장하나 봐요. 왕자님이 등장한대요.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하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제 이야기가 맞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하면서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는 뻔한데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들어서 볼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런 것 같아요. 인생에 반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대리만족하는 거죠. 권선징악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통쾌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요, 생각해보면 하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한 집사님께서 어제 차를 타고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경리의 토지가 몇 권인 줄 아세요? 책이? 5부로 25년 동안 썼거든요. 그 책을요. 그분 25권을 썼는데 15권짜리 책이에요. 그 토지 그 책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해리스버그 이야기를 쓰면 10권은 좋게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의 정말 어떤 업앤다운이 있는 기승전결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모두 이야기를 한번 써보라 하면은 글솜씨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 이야기 쫙 펼쳐질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성경 속에서도 정말 이러한 이야기, 특히 반전 스토리를 가진 인생을 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 아닙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잊혀지고 끝나겠다 싶었는데 13년 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판 형들 앞에서 나타나서 복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복수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포용해 주는 그런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만나는 그 장면, 이 놀라운 반전이면서 아주 명장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내용 다 알고 있는데요, 성경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참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몇 년 전에 랭캐스터의 뮤지컬 있잖아요, 사이트 앤 사운드. 거기에서 이 뮤지컬 요셉을 봤는데 저희 여기 방문하신 우리 부모님들하고 부모님과 같이 봤는데 이 장면에서 그냥 저도 빵 터지더라고요, 눈물이. 아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동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를 방문해 가지고 너의 아들들은 좀 보여줘 이렇게 했는데, 아빠인 이새가 봐도 이 막내 다윗은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중요한 손님 놔두고 저기 가서 그 양들이나 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납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얘는 정말 가망성이 없는 아이야 라고 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그런 위대한 왕이 돼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국기는 뭐가 있습니까? 데이비드 스타가 있잖아요. 놀라운 인생의 반전 스토리를 가진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요 저 중동에 그 석유 많이 나오는 이 모래바람에 막 휘달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유목민으로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정말 모래보다도 많은 것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놀라운 인생의 반전 아닙니까?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생의 반전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인생의 반전 스토리를 가진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은요 공통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 하나같이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인생이 반전 혹은 역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의 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망에 빠져 있던 이들 주인공들은 반드시 자신들을 건져 주었던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에서, 베트남 드라마에서 새엄마와 이복 동생으로 괴롭힘을 받던 그 여인이 왕자를 만나가지고 인생의 반전이 시작이 되는 것과 같죠. 요셉의 반전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신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반전 스토리는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갈 수 있어 하는 그의 기꺼이 따라가는 믿음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한낱 유목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의 반전 인생 스토리 속에는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외아들까지도 내려놓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주일 아침에 오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도 인생의 반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뭔가 인생 역전이 좀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어쩌면 그것이 도저히 내가 치유할 수 없는 병일 수 있고요. 어쩌면요 그것은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내 앞길이 깜깜한, 내 비전이 없는, 인생의 비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외친 것처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러한 은혜를 향한 갈급함입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지금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이 길은 분명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그 방향을 틀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인생은요 반전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펜 교회협 부흥회에서 말씀 전해주시는 강사님도 제가 첫날 가서 들었는데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인생의 반전 스토리가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애틀랜타의 조지아텍을 나오셔가지고 미국의 유수 기업의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한국의 인하공대 교수로 초빙이 되어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굵직 어떤 프로젝트 좀 주세요. 연구할 수 있는, 그래야지 우리 교수들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정말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많이 따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100대 연구원들에게 주는 어떤 큰 상도 받고 막 유명세를 막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았더니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데 바빠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바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는 예배는 늘 성실하게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프로젝트가 생겨나고 바빠지면서부터 예배는 격주에 한 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달에 한 번, 어떤 예배가 하나의 나의 행사가 되더라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날 친구의 권유로 그 교회 가서 새로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듣는데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분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들은 말씀이 무엇인가? 근데 생각해 보면 특별한 말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간 일하죠? 40년간 이렇게 헤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어쩌면 수도 없이 들었을 그 뻔한 이야기가 그날 이 목사님께서는요 자신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저 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계속 열심히 쫓아가는 것 같은데 늘 그러면서도 방황하는 자신의 삶이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느낌을 가졌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후회가 가슴에 솟아오르면서 이분이 그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목사, 선교사가 되시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평범한 인생. 어쩌면 우리는요, 나는 평범하네요, 목사님. 하지만 평범을 가장한 채 속을 들여다보면은 깨지고 상처 나가지고, 근데 그것도 제때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골마 터진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하지만 상처투성이에요. 온몸이 다 숨기고 다니는 거예요. 메이크업하고 다니는 거죠. 막연한 행복을 쫓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아, 이대로 가면, 이 길로 가면 내가 더 행복하겠지? 아, 저리로 가면 내가 더 행복하겠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발을 동동거리며 살았는데 인생의 막바지 다다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그러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은요, 언제나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지난 2주간 살펴본 대로 그의 인생의 반전 스토리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도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변화됐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반전 스토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가장 큰 차이는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 고백 다 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이 고백이 점점점 흐릿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는요,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다마스쿠스까지 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거나 죽이고자 했었어요. 그게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와. 아니, 그렇게 말하면 감옥에 쳐넣었던,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메섹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도무지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180도 변한 사울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참 당황했겠다, 이 사람도. 아니, 이건 뭐지? 하면서 그렇게 사울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뜨뜻미징한 신앙 말고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그냥 저 먼 발치에 서서 발만 그냥 문지방만 왔다 가는 신앙 말고요, 정말 뜨거운 신앙.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 주님께서 뱉어버리신대요. 냉철한 이성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국 TV 가운데 그런 프로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친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가 달라졌어요.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변화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변화는 사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에서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갈망이 모두가 있었어요. 아, 언젠가 오실 거야.
죄송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그 메시아 상이 어떤가? 그 사람은 분명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틀림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모양을 그리고 있었습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미러클 메이커가 돼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은 되었습니다. 능력의 소유자라고 믿었었어요. 적어도 자신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었던 로마의 그 강력한 군사력은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라클 메이커였긴 했지만 뭐가 문제였어요? 출신 성분이 틀려 먹었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케이. 뭔가 인생의 반전이 있어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가이사랴 길리포 지방에 가서 난데없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듣고 싶어졌던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누구야 도대체?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어느 곳인가? 이 지역은요, 헐몬산 그 남쪽 부분,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서쪽 부근에 있는 그 동네인데요. 그 지방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이 도시의 별명이요, 황제의 도시예요. 황제의 도시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땠을까요? 이 지역은요, 기원전 20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유대 총독인 헤롯 대왕에게 그 하사했던 땅이거든요. 근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어떤 황제인가? 이 사람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나를 신으로 불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대단한 왕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나를 신으로 불러 할 수는 없어요. 제 아무리 로마 황제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대단한 권력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권세와 힘은요, 가히 하나님 신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위력적, 막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땅을 하사받은 헤롯 대왕은요, 자신에게 땅을 주었던 그 로마 황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사원을 지어서 그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거든요. 뭐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그림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라 불릴 만한 권세를 가진 황제의 도시에는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황제의 도시다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화려한 고급스러운 건축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리를 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 마을에서 촌사람들이 한 무리가 이렇게 왔어요. 마치 뉴욕에 이게 뭔가 아주 패션의 거리에 아주 화려하게 입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했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확 띄었을 거예요, 어쩌면은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사람은 뭔가 예사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걸 들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예수님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구약에 불병거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누구죠?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 뭔가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는 우리가 이해하겠어, 아무리 그렇게 높이 평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높이 평가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남루한 누더기를 거친 예언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호위 무사가 아니었어요. 원로원 같이 뭐 노예 로마의 고위 정치인들도 아니었어요. 어떤 이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출신이 항상 늘 따라다녀요. 또 어떤 이는 가난한 시골 출신, 마을 어부 출신들이에요. 이 무리의 리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No way. 이곳 황제의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화려한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한 세련된 이미지와는 너무나 대조되어 보였던 모습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어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왜 놀라운 고백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온통 주위를 둘러보면 로마 황제가 로마 황제는 진짜 신 같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를 예비하는 신정과 거대한 규모, 거대한 막강한 파워, 힘, 부, 정말 저 사람이 신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은요, 절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이 새로 띄어지는 경험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요, 우리의 눈이 새로 뜨는 것과 같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는요. 그런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라면 그것은 믿어지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빵 5조각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인다고?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딱 드는 생각은 이건 불가능이에요. 이거는 어떤 꾸며낸 이야기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한다고요? 불가능해요. 내 눈에는 한 번도 죽었다가 무덤에서 새어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흙에서 우리를 다 만드셨는데 그것을 믿는데 왜 못 믿습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죄로 인해서 언젠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세상의 권력, 돈, 명예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후보 당시에 재임이 확실시되던 당시 공화당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의 캠페인 구호가 아주 유명했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그렇게 상대편 진영 캠페인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It's the economy stupid.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시 부시 대통령은요, 걸프전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 국민들에게 90% 지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졌어요. 왜요? 문제는 돈이었거든요. 경제가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대통령에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나를 잘 살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벌게만 해주는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세상 아닙니까?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당시 신은,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했다면 오늘날의 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신 아닙니까? 문제는 돈이야. 그것이 상식이 되어 있는, 상식으로 통용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돈을 얘기하거든요. 중요하죠, 사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의미니?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만몬,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죄로 썩어져가는 모습, 회칠한 무덤 같은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던 비참한 인생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예수를 만나 인생의 반전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를 위한 고난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위해 받은 고난을 자랑한다. 예수를 만난 사울의 인생은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았습니다. 위기를 지나면 또 다른 위기가 사울에게 닥쳐오고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과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극과 극의 대조를 보여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그의 모습을요, 유대인들은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같은 열혈 유대인이 개종됐다, 변화됐다라는 그 소식은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이제 제거 대상 1호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든 저 사람을 제거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 또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29절에서 사울은요, 어디를 가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암살자들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25절에 오늘 어떻게 죽음을 모면했다고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올 때는요, 어땠습니까? 자기 부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위풍당당한 절대 권력으로 박해를 가하는 입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상황 이후는요, 완전히 그 입장이 변해버렸어요. 사울은요, 원래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꿀리지도 않는 그러한 세상적인 스펙을 자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수치스러울 정도로 야밤도주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괜히 믿은 거 아닌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가? 한밤중에 모두가 잠자고 있는 시간인데 나는 지금 성벽을 타고 바구니에 타고 진짜 창피하다. 이노야, 이게 뭐냐? 모양 되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런데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한 사울은요, 예수를 위해 받은 그 고난이 자랑스러웠다고 뒤에 고백을 하는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나오는 이 구절은요, 특히 부제가 딸려 있어요. 뭐냐면 바울의 참된 자랑,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싶은데, 모르겠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울이 어떠했는지 자랑을 쭉 하긴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등등등등 쭉 내려가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을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에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 있었을 때 아레다 총독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잘 보십시오. 나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 창문 아래로 내려와 총독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기 전에 바울의 자랑은요 이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에 따라서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자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가가 되게 중요했어요.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집안이 누군 줄 알아? 자신이 어느 대학교 나온지 자기의 스승이 누군지가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직장에 있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것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 줄 알아? 그것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육신을 따라 자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랑의 제목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무엇이 남습니까? 예수 때문에 고생했던 순간 자신의 연약함들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 만나면 가장 먼저 누구 자랑이 나옵니까? 자식 자랑.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학교에서 준이가 애들이 뭐를 잘했다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자식 자랑은 부모의 자연스러운 감정인 건 맞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런 자랑들은 설 곳이 없어요. 그런 세상의 자랑은요 왜 그러냐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천국에서는 어떤 자랑만 남는가?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이 했던 그 참된 자랑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당했던 수치, 내가 예수님을 때문에 포기했던 그 시간,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던 손해본 재물,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고생했던 그 일들만이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천국에서 자식 자랑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돈 번지 무슨 일을 남겼는지 그거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했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했던 그 자랑 내려놓는다고 밤새도록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드린 나의 헌신만이 영원하게 지속되는 우리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유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그 여인, 저 사람은 아무것도 보잘것없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일 뿐이에요 했던 그 여인, 하지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의 반전 인생 스토리는요 자신의 수치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자신의 온전한 헌신으로 인해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선교사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말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누가 바보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에서 제가 베트남 드라마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드라마가요, 미용사 그 아주머니의 말씀에 그 저희가 보고 있던 그 에피소드가 4번째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뒤로 30편이 훨씬 더 남아있대요. 아주 장편의 대하 드라마 같습니다. 진짜 아주 긴 드라마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알았어요. 아, 그 내용 안 봐도 뻔짜야. 네. 마치 안 봐도 암내다예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여주인공이 고생하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죠? 비참한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맨날 눈물 흘리면서 하면서 괴롭힘 당하는 그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연치 않게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찾아온 백마탄 왕자, 그 왕자를 만나는 그 반전의 순간, 그 이후에 그 드라마는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포옹하면서, 아니면 둘이 말을 타고 가면서 쫙 끝나면서, 석양으로 끝나면서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하는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그러한 반전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설령 고비가 있는 것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론 우리가 겪는 위기, 그것도 어쩌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내는 멋진 스토리를 우리 기분 좋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쉰 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 happily ever after, 그 소망을 가져보십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들은 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결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듣고 또 들어도 빠져드는 매력적인 인생의 그 반전 스토리, 그 스토리가 우리의 실제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